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분이신데요, 젊고 유능한 교수님이었는데 2006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47살, 젊을 때인데 2006년이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3개월 내지는 6개월밖에 없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이 췌장암이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중에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면은 마지막 강의를 하게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한 70쯤 되신 교수님들이 그간에 연구한 것, 살았던 세월들, 삶을 나누는 것을 강의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은퇴는 둘째치고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강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2007년 9월에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삶을 다 녹아진 강의를 하게 돼요. 그때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알려져서 전 세계에 그의 강의가 동영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않고요, 웃으시면서 강의를 잘했어요. 나중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새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 이쁜 새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살았어, 아빠가 이렇게 강의했어, 그거를 남겨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도 한번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교수님의 그 마지막 강의가 책으로 나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보시면 큰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도 한번 마지막 강의를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것만큼 멋진 유언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리할 때가 오겠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하기 위해서 모아두지 마시라고. 건강하실 때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우리 가족들에게 하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몰아서 유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날이 다가옴을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때를 아셨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아셨다, 아시고 라는 단어와 사랑하시니라 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되돌아가실 때, 그때를 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치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그 일을 완수할 때가 왔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르셨다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참 답답하시고 본인도 답답하시고 우리는 더 답답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냥 뭐 먹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무엇일까라는 것을요,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은 뭘까요?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주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도 좋으시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으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거래를 해요.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를 줬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하나는 안 줘도 절반은 주지 않을까.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요즘은 안 그렇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 때는 다 남자가 비용을 거의 쓰는 것이었어요. 거의 그랬죠. 그래서 안 돼. 아무리 남자가 이제 쓰더라도 뭐 남자의 뭐 용돈이 뭐 이렇게 물솟듯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한 두세 번은 사면 자매 쪽에서도 한 번은 사지 않을까? 안 그러셨어요? 참 좋은 신랑하고 결혼을 하셨네요. 다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훌륭하신 남자분들은 무슨 연애 비용은 남자가 다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훌륭한 남성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은 야, 어떻게 내가 5번을 샀는데 너는 한 번은 안 사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이제 여성분들이 오빠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러면 괜찮아 이러다가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게 다 남자들의 심리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주고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삶.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갈 날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모세 어르신이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120년을 삽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죠.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의 삶을 살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구나. 그걸 생각하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에게 절대 하시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꿈이 뭐니? 너 커서 뭐 하고 싶니? 아주 무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아이와의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명절에 만나서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꿈이 뭘까? 이 나이에 아니에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인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돈 벌어야겠네요.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100년을 산다는데 어쩌면 120년, 130년도 살 수 있다는데 돈을 벌어야죠.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죠. 그래서 은행에도 쌓아야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가능하면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다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르르 달려가죠. 돈을 벌게 해주긴다는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내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신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동사는 사랑하시니라라죠.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2014년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76년간 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서로 웃기도 하고. 주로 이제 어르신, 여성 어르신 성함은 강계열 할머니 89세, 할아버지는 조병만 할아버지 98세. 그러니 두 분의 연령차가 9살이 나요. 그러니 아무래도 이 할머니가 어르신을 잘 이제 챙겨드리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를 재밌게 해드리는 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춤도 추시고 농담도 하시고, 그럼 할머니가 까르르 웃으시면서 이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 1년간 찍은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의도적으로, 감독의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서로 다정하게 말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식사를 지어드리고, 할아버지가 아플 때는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이제 할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어요. 그때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 주시면서 할머니가 말하죠. 나도 데려가요.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세요. 그리고 눈 덮인 그 무덤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지요. 이 어르신들의 사랑이 뭐 특별하겠어요? 뭐 특별한 감동을 일반 영화처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그 삶, 두 분의 알콩달콩하고 76년을 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따스하게 감싸주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부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준을 조금 더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떻게? 자, 오늘 본문 하반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그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70년, 80년 동안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영의 가족들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품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수준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 속에는 제자들이 있겠죠. 그 제자들 정말로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위하고 그랬나요? 이때까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 서로 싸웠어요.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이거 갖고 싸웠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했더라면 정말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이렇게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 제자가 있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 이제 요한이 아들입니다 라는 거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이제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너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요한이 정말 자신의 집에 모시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건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잖아요. 말도 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갑자기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라는 소식만 들어도 충격인데, 지금 마리아는 아들이 고통받는 걸 다 봤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그 모습, 창에 찔리는 거 다 봅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가 받는 상처는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요한에게 맡겨드리는 사랑,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제자들은 제자들이고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우리는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저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어떤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 속옷입니다. 속옷. 그 속옷을 서로 갖겠다고 지금 제비를 뽑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는 순간에 이 병사라는 작자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옷이 비싸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기념품으로 가지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뿐만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사주되어서 거짓 증인을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많은 외쳤던 그 사람들, 그들의 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분노나 화를 잘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어떨 때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애열은 할 거 없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서 막 화가 막 푹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도 싸우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태국에 여행 가신 우리 한국 분들이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싸웠다고 뉴스까지 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자신들의 자존심,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거 다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으시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신약 성경, 원어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죠. 테텔레스타이예요. 원어를 기록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PPT에.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 누군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씁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이 다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은 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완불했다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완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신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피를 흘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혀 죄인인지 몰랐을 그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청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새 생명 같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이전에는 없었나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 이 험악한 세대에,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광양제일교회 식구들은 진짜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험난한 시대이잖아요. 정말로 혼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도 저렇게 살아갑니다. 마차 타고 옛날 복장 입고 현대 문명과 이기는 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 순수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2006년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아미시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쐈어요. 그래서 10명의 여학생 중에 5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상을 입었어요. 어린애들이죠. 그리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총으로. 그러니 이 마을이 완전히, 이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전 세계 뉴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날 이 아미시 마을의 대표가 살인을 저지른 남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졸지에 이 가정은 뭐예요? 살인자의 아내, 살인자의 아이들이 된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아는 이 아미시 마을의 대표가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용서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들에게는 원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죠.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남자의 장례식이 초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또 야미시 마을의 대표가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미국을 울린 사건이 된 거죠. 마치 거의 손양원 목사님 수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비슷한 수준까지 간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최고다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내게 맡겨준 가족, 내게 맡겨준 성도들, 내게 맡겨준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새 계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 가족들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남아있는 날들 동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